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저는 또 왜 여기 온 걸까요? 네.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오늘 그 XE 수료 예배 때문에 목사님 여기 못 오시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왔거든요. 와서 계셔서 제가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교라고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설교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오늘은 말씀도 본문도 목사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쯤 되면 이게 얼마나 세팅된 무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2단 옆차기 이걸 이제 청년 2부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런 멋진 제목을 붙여주셔서 제가 여러분께 2단 옆차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워낙 2단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이해하신 분이 있네요. 네, 2단 옆차기 뭔지 보니까 이러면서 지금 정말로 제가 여기서 2단 옆차기도 할 줄 아셨나봐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진짜. 요즘 2단이라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참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잠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대 종교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권위 있는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매거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단으로 대충 뽑은 것만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제가 사실 그것까지 다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또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마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국내 선교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언제 내려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가기 전까지 한 200여 가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단이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이단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기에는 사실 너무 많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한번 우리 PPT 한번 좀 넘겨봐 주셔서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요. 2005년도 10년 전에 종교 통계를 낸 거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1000만이 좀 넘었고요. 기독교가 860만 정도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860만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 잠정적으로 이단, 즉 기독교 관련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1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10명 중에 최소 한두 명은 이단 사이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상훈 목사님이 혹시 너? 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상훈 목사님이 이상훈 목사님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사실 많이 있고요. 아마 이 중에도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아는 분 중에 또 그런 관련한 이단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하나님의 양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서 지금은 소식도 몰라요. 저희 고모 딸인데 고모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나 봐요. 한참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돼요,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 아주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의 그 무관심과 혹은 우리의 외면을 먹고 지금 이 이단이라는 독버섯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재밌는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지금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국에요. 이 860만 기독교인 중에 최소 1000명 단위 이상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재림 예수님 혹은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최소 40명 정도 있답니다. 성공한 이단 재림주가요 40명 정도 있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자칭했어요. 내가 재림주다. 그래서 저를 따르는 사람이 최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따지면 1000명 이상 교회를 가진 그런 재림주가 우리나라에만 40명이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40명 정도 계신답니다. 그 중에 몇 분 또 돌아가셨고요. 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관련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께 그걸 가르쳐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이분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게 이단인가,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좀 우리에게 많이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정말 살펴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단에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신천지라는 집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자칭 보혜사 혹은 이긴 자 혹은 참 목자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라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손가락 표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신천지들이 하는 그 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 보시죠. 신천지 V 하면 저 사진 많이 나옵니다. 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네,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이 사진 갖고 올 때 이분이 약 한 7년 전인가 80 되기 전의 사진이고요. 최근 사진이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 보면 클릭해 주시죠. 네. 이런 사진이 가끔 돌아다닙니다. 네. 네. 전혀 다른 사람 같죠, 그죠? 이분이 지금 거의 90세가 다 되거든요. 네.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재림 예수 혹은 보혜사라고 신천지에 속해 있는 약 2, 3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기 AK백화점 거기 1층에 가시면 이분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네. 아마 만나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검사해주겠다, 무슨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도 분당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믿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넘겨봐 주시죠. 네. 핵심은 이게 이제 이단희 씨라는 저 사람이 쓴 그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범죄한 선천 세계를 끝내시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창설하시니 말씀으로 입맞은 수가 각 지파당 12,000씩 12지파를 인치시니 모두 다 14만 4천이다. 14만 4천 수가 모이고 이 천국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니 이 천국 복음 이 새 노래를 참인 것을 각 교단 성도들이 알게 되고 각 목자들도 알게 되니 너도 나도 이 새로운 말씀을 찾아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다 모이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져서 모두 다 함께 영생불사하게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바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보시겠습니까? 믿을만 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지금 혹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동자가 좀 흔들리시고, 네.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진리야 이러면서 지금 막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시온산이 자기들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의 천국복음 새 노래를 범죄한 첫 번째 선천세계,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끝내고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인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대로 가르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지금 믿을 것 같은 분이 몇 분 계셔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네. 어떻게 믿습니까? 뭐가 문제냐? 이걸 이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방식이 워낙 교묘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클릭 한번 해주죠. 네. 모략 전도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한번 더 넘겨주시죠.
이게 신천지가 자기들 우리가 말하는 전도꾼, 그 사람들은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전도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7개 질문이 있어요. 무엇으로 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정탐할 것인가? 이런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7가지 질문 딱 보시고 모략 전도가 어떻게 하는 것 같으세요? 뭘 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모략 전도. 떳떳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죠? 모략 전도가 뭐 같으세요? 속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에게 포섭된 사람을 빼온다는 방식인 거죠. 모략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사실 근데 성경의 모략은 저 뜻이 아니거든요. 모략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략은 저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잠언이나 혹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 모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앞에 우리가 봤던 새 노래, 참된 복음을, 천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서 모략 전도라는 방식을 쓰고요. 저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위장을 합니다. 여기 6번째인가요? 무엇을 맡아 일할 것인가? 뭐 하자고요? 목자 되기.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우리로 말하면 청년부 회장, 우리는 뭐 회장이 잘 없죠. 회장 혹은 청년부 리더, 엘더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애들 데리고 확 나가버린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가 아예 통째로 다 신천지로 넘어가거나 이런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알려지기 전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년들 사이에도 들어와서 순장 혹은 뭐 리더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분란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 중에 사놈뛰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게 뭐냐? 1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10명, 20명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다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느냐? 목사님, 기존 계시던 목사님한테 막 반대 주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등, 설교가 좀 이상하다는 등,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는,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는 그룹을 만들어요. 사실 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하시다 보면 이런 뭐 그런 작은 실수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와요. 어디 소속일까요? 신천지. 그래서 그 교회를 삼켜요. 사놈기기. 통째로 교회를 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위장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같은데 네이엑스 이런 거, 네엑스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신천지 위장교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위장교회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야탑에도 제가 지금 야탑교구 섬기고 있는데 야탑에도 가면 평화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생긴 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주변에 다 알고 있어요. 신천지 교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신천지로 완전히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초기에 많이 구사했어요. 지금은 많이 드러나 있어서 그렇게까지 쉽게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모략 전도라고 해서 이런 전도 방법을 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거 신천지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가지고 혹시 여러분께 접근하신 분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주로 그림 가지고 많이 접근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네모난데 예수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교회가 밭이고요. 거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는 신천지는 주로 씨 이런 건 대부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거두어 들여서 곡간에 넣어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중에 알곡을 추수해서 시온산으로 옮겨야 돼요. 이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4천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을 빨리 채워야 지금 아까 봤던 그 사진에 봤던 그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분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지금 별로 이렇게 막 현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계자구들 다음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성입니다. 신천지 신학원 대표인 이 목사가 여자거든요. 김남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지금 다음 후계구로 신천지가 세우고 있어요. 최근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다 이단,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단들은 다 우리 여성분들이 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 죽은 거 아시죠? 아, 모르셨나요 혹시? 네. 문선명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으로 누가 있으면 지금 한학수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네. 그 한학수라는 그 부인이 통일교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원래 문선명 씨가 살았을 때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 한학수 씨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금 쳐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누굴 세우고 있냐? 자기 딸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계로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임해동 여기 SK주유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총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인데 거기 안상홍 씨도 옛날에 벌써 안상홍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미 죽어서 묘비도 아주 거창하게 세워놨거든요. 역시 거기도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네. 네, 거기도 여성분이 장악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국 이단은 여성이 대세입니다. 놀랍고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명히. 어쨌든 이게 지금 후계구도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 신천지로서 별로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런 그 오략적 속이는 전도 혹은 이제 숨겨진 전략을 쓰다가요. 최근에 와서는 이걸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거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오늘 동영상 클릭 한번 해주시죠. 네. 동영상 신천지 전략 중에 대표적 하나 보여드립니다. 소리 좀. 첫 번째는 토익을 이용한 포교입니다. 신천지 교인은 머리에 잎사귀로 표시했습니다. 700점 넘어야 졸업인데. 발령기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발령기를. 나도 죽 썼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이 들어가자. 990점 맞은 조장이 이끄는 스터디는 훌륭했고 스터디원도 모두 신앙인의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얘들아, 내가 990점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줄까? 그건 바로 영어 성경 큐티란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앙도 업, 영어 실력도 업하는 영어 큐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장,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영어 큐티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조장에게 신천지 비유풀이를 배우게 되었다. 10여 년 네, 동안 읽어주시죠. 이단 대처를 저런 식으로 신천지가 대학에서 많이 접근을 해요. 네, 토익 뭐 영어 공부하자, 혹은 뭐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자연스럽게 저렇게 이제 뭐 성경 공부로 이어가요.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이 직접 겪었던 사례 중에 천안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영어 교재 무슨 교재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 연락처 주고 받고 한 두어 번 만나서 학교에서 자기도 학교 학생이라고 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자기가 교회 나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우리 좋은 우리 선배이도 같이 만나서 같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가서 좀 있다가 사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우리 자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매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 자매를 좀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2번 또 만나는데 자기가 자기 이런 자매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전사님 한번 만나서 또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신다고 해서 또 그 전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 전사님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막 이런 얘기들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매가 거의 막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교회에 와서 집에서 리더한테 얘기를 했고 이 리더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다행히 잘 이렇게 미리 막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영어 프로그램 소개해준다고 접근한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 아는 것처럼 와서 또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막 물어보고 한 다음에 그걸 다 캐내가지고 다 그걸 그 전도사라는 사람한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모르는 척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생님이 움직여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직장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청년 2부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하기 전에 청년 2부에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회사에 신천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직장에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신천지예요. 직장에 와서 계속 잘해주고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접근하면서 근데 혼자 절대 안 나와요. 꼭 2-3명씩 같이 데리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천지가 이제 숨어서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접근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죠. 네.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성격 행동 유행 검사해 준다 그러고 혹은 자기가 무슨 뭐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자료 때문에 뭐 검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갑니다. 연락처 주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실제로 여기 그 말씀드린 AK백화점 그 밑에 가시면 이런 걸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 많이 접근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뭐 접근한다든지 혹은 뭐 신앙상담 뭐 이런 거 뭐 교회 밖 큐티 모임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교회 밖으로 좀 끌어내려고 이제 이런 접근들을 해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자기들 영역권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우리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 딸이 이제 신천지에 있어서 이 딸을 신천지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끄집어내면서 그 딸한테 있던 몇 가지 문서들이 교회에 이제 주신 게 있어요. 뭐냐? 그 1일 업무 보고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단위로 신천지 조직원들이 뭘 하는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너 요즘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이상한 질문하면 바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령이 와요.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혹시 어디 가져가서 절대 따라가지 말고 바로 우리한테 와라. 그럼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바로 가출시켜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신천지에 가서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신천지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다음 클릭해 봐 주시고요. 모략 전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 전도로 바꿨어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시죠. 네, 요즘 이렇게 야탐역 앞에 가면 이런 거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뭐 신천지 아웃, CBS 아웃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CBS 해체, 뭐 한기총 해체 이런 거 막 하는 요즘은 이제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제 속이는 게 잘 안 통하니까요. 아예 대놓고 그냥 이제 자기 신천지를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교리 막 설명하는 거 붙여놓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심지어 네이버에 웹툰도 올라옵니다. 네이버 지금 가셔서 레브레이션 검색하시면 이 웹툰이 나와요. 신천지를 옹호하는 웹툰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자기들 입장에서 막 해석해 소개하는 그런 웹툰이 지금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실제로 나옵니다. 도전 웹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소위 세뇌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 자, 다음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죠. 한번 잠깐 좀 보고. 네, 신천지 교육자.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성경의 에스겔 보면은 이 천사들의 조직이 4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룹은 말로 무궁의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 우두머리를 뭘 넣냐면은 천사 장을 넣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천사가 아까가 이 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있어요. 좀 봐주세요. 에스겔. 이거랑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나와요. 아니 네 그룹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만. 전번에 강사님도 똑같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4그룹이 딱 천사가 내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룹이냐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내야 되냐 말이에요. 네 그룹이요. 그룹이 여기서 그룹을 갖다가 그룹으로 하셨어요? 영어의 G와 OUP. 예, 그룹, 예. 근데 여기서 그룹은 저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많아요. 이 그룹이라는 거는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케루빔이라고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빔. 그거를 피터를 베드로로 번역한 것처럼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룹으로 알고 있다면 참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진짜. 자, 이렇게. 에스겔 1장 보세요. 자, 이것도 모르는 거죠? 1장 소절.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않으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룹이 캐로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 주일학교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희 애들을 보내고 싶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룹이 GROUP 알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캐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그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번역해서 이제 그룹, 크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게 이제 우리는 그룹이라는 아주 이제 익숙한 명칭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저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저 사람들이요. 이 신천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이제 최근에 한번 이 성경이 이제 한글 번역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에 쓰던 한글 성경 번역판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한 거라 거기서 단어가 바뀌면 교리가 형성이 안 돼요. 저런 식인 거죠. 그룹을 만약에 지금 사실은 그룹을 해놨습니다만 만약에 개혁개정판에서 캐루빔으로 바꾸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개혁 한글판 성경만 보게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저 사람들 굉장히 편협하고 무식해요, 사실은.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저 강사가 어설픈 강사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7번 이렇게 7대 강사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아주 유능한 강사입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교주가 만들어 놓은 공식,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하셨었어요. 원숭이 엉덩이에 빨간 사과는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야. 나는 이 공식에 따라서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딱 자기가 아는 그것만 항상 물어봅니다. 다른 거 잘 안 봐요. 그리고 한글 성경만 봐요. 저거 영어 성경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룹 아니고 캐루빔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략을, 우리말의 모략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의 good advice, 좋은 충고라는 이걸 모략, 거짓말로 해석하고 거짓말로 전도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모략 전도라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 다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방금 그리고 선사가 4그룹으로 돼 있다는 얘기 했죠, 이제 저 사람이. 저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저게 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아마 저 교리를 만든 이만희 씨나 이만희 씨 주변 측근이요,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걸 들었을 겁니다. 카톨릭에서 대천사가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2명 있습니다. 천사장 누군지 알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우리엘, 라파엘 이 네 명의 대천사가 있다고 카톨릭에서 가르쳐요. 네. 그래서 그룹이네 천사장 4명 그러면 4그룹 이렇게 된 걸 겁니다. 아마.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게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장이 4명이 있다고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룹 오케이 그룹마다 천사장 1명씩 있구나 그럼 4그룹 아마 그렇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왜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예언, 또 예언, 비밀, 감춰진 것 주로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려우면 영어로 계시록을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 지금 시키지 않을게요. 네. 영어로 계시록을 뭐라고 합니까? 네, 레블레이션이라고 하죠. 발음은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식민지 본토 발음이기 때문에 네. 레블레이션 뜻이 뭔가요? 이게 원래는 폭로 혹은 드러난 것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그 원래 동사는 리빌은 뭡니까? 드러내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그러면 계시록은 무슨 뜻입니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계시가 뭐냐? 깨우쳐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한글 선생님 찾아보십시오. 계시에 유사한 단어가 뭐냐? 현시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은 뭡니까? 감춰진 게 아니고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드러난 진리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언제가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계시록이에요. 감춰지고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저기 봤었던 이만희 씨가 쓴 책의 이름이 뭡니까?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이게 감춰진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세뇌되어 감춰진 거, 비밀스러운 거, 뭔가 영적인 거, 그 안에 내용도 막 욕 날아다니고 막 판타스틱한 내용이 많으니까 감춰진 거야. 그럼 우린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시록의 어느 날부터 예언, 비밀, 감춰진 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확신, 사실. 근데 이단들이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감춰진 것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 얘네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한글만 딱 가지고 한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신천지처럼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 저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이 감춰진 것이고 공식이 있어서 그것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이상무 목사님 저렇게 흰머리가 많이 안 생기셨을 겁니다. 설교하시느라. 네. 왜냐? 이게 드러난 것인데 이 드러난 것이 그때 기록된 때와 지금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비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 안에 무슨 비밀스러운 내용, 여러분은 읽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꿔갈 것인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신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성경이 이제 감춰진 거 혹은 뭔가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리니까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거 몇 개 여러분 딱 가르쳐 드리고 나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신천지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걔네들이 넘어오지 않는다 뿐이죠. 누가 토론하다가 당신이 틀렸어라고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이 금방 인정,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넘어오던가요? 아니죠. 그럼 더 화내고 내가 안 틀렸어 왜 틀렸어 하고 계속 끝까지 주장합니다. 왜? 틀렸다고 인정하면 쪽팔리니까. 똑같아요. 이단은 그렇게 해서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뭔가 여기서 제가 막 이단을 다 가르쳐 드리면 다 막 도장 깨기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저한테 막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교구에서 목사님 저희 뭐 누가 뭐 이런 얘기 하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되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주면 넘어올까요? 글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지 않을까요?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신천지 그렇게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 우리가 그렇게 막 가서 설득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이제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보여드리면 하나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 넘겨주시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뱀 어떻게 하죠? 하와한테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뱀이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하와를 유혹하던가요? 하와랑 뱀이랑 뭐 합니까? 대화하죠. 말하는 뱀 본 적 있으세요? 말하는 뱀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말도 하잖아요, 이 뱀은. 그죠?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넘겨보시죠. 자,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뱀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네, 용을 잡았으니 곧 옛뱀 마디오 사탄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탄이죠. 자, 그럼 한 번 더 넘겨봐 주시죠. 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뱀 보고 뱀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사람 보고 뱀이라고 하셨어요? 사람 보고 뱀이라고 하셨죠. 자, 그럼 뱀은 누굴까요? 뱀은 누굴까요?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 그죠? 창세기 3장의 뱀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모르셨죠? 네, 이걸 이렇게 믿고 오시면 이제 신천지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끼리 짝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 난 잘 몰랐는데 놀라운 진리가 있었대. 처음부터 저 사람들 이만희씩 얘기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명 모으면 영생한다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 이거 알아? 집사님, 혹은 자매님, 혹은 형제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등불과 기름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등불과 기름 뭔가요? 그건 이상원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네. 저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비유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우리 근데 생각할 때 이게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잘 모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비유는 왜 비유냐면 우리가 그냥 말하면 모르는 걸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비유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 감춰져 있어. 몰라. 라고 주장하면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 타겟 전도 대상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로교 교회 교인들이에요. 참 재밌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근처에 있는 안상홍 증인회도요 장로교 교회 교인들을 주 전도 대상을 삼아서 신천지랑 안상홍 증인회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둘이 같은 시작을 놓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이단이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요. 신천지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들 안상홍 증인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난장판 피우고요. 안상홍 증인 여기 가서 신천지라 그러면 난장판 피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왜? 서로 이렇게 음해하려.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신천지가 접근해서
이게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성경가적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럴 때 이 흙이 뭘까요? 이런 질문. 혹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가 이제 온 땅에 유리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요? 평소에 우리가 뭐지 약간 의아했던 것들을 가지고 딱 질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딱 풀이를 아주 선명하게 아까처럼 창세기 3장의 뱀은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사겨주면 이게 뭔가 약간 이상한 듯 하면서 뭔가 시원해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넘어가서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이만희님을 믿어야 영생해요.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그 내용 이야기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교육하냐면요. 6개월 동안 교육합니다. 6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일주일에 4일 동안 매일 저녁 2시간 성경 공부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상호 목사님 6개월 동안 앞으로 성경 공부한다. 매일 저녁 2시간씩 하고 매주 시험 봐. 이러면 몇 명 지원할까요, 목사님? 몇 명쯤 지원할까요? 그럼 몇 명 지원? 자, 지원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목사님 방금 잘 봐두셨죠? 네, 방금 네, 빨리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초급 단계입니다. 초급 단계고요. 끝나면 그 다음 또 1년짜리 중급반 들어갑니다. 이때쯤 가면 거의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한 2년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신천지가 되고요. 네,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2단계부터는 전도 안 하면 수료 못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교를 해서 포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말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비유예요. 비유. 이게 뭔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단들은 다 계시록만 가르칩니다. 요즘 여러분 그 버스에 한참 막 붙어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뭐죠?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문구 보신 기억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라시아 선교 합창단 본 적 없으세요? 요즘 버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잠실 체조경기장, 네. 박옥수 목사, 계시록의 비밀 뭐 이런 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네. 구원파이다니 박옥수 씨가 하는 그 성경 강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도 계시록 가르칩니다. 계시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뭔가 비밀스러운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만희 씨를 믿어야 된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포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이제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신천지 포교 예방 꿀팁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한번 보고 가시죠. 네,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단 신천지. 결코 속아서도 미혹돼서도 안 될 텐데요. 사실 신천지의 정체를 알고 빠져드는 경우보다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예방할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첫 번째, 절대로 아무에게나 연락처를 적어주지 마세요.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상담, 그리고 문화센터나 동호회 등으로 위장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두 번째,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을 조심하세요. 연락처를 확보한 신천지의 2단계는 친분관계 다지기입니다. 신천지는 설문지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다음에는 밥이나 차를 사거나 편지, 선물, 이벤트 등으로 감동을 주며 친분을 쌓은 후 고민 상담을 하며 마음을 빼앗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런 과잉 친절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신천지의 사기 포교 예방법 세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의심하세요. 친분관계 다지기에 성공한 신천지는 같은 기독교임을 내세워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일명 복음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경을 잘 안다는 선교사, 전도사, 목사님을 통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곳에 빠진 이들은 신학원이라 불리는 센터에서 더 깊은 교리 공부에 들어갑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는 특별한 교재가 없으며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한다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도록 하니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신천지 사기 포교법 잘 보셨나요? 특히나 캠퍼스의 깊숙이 침투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네. 여러분 보셨죠? 네, 우리 형제분들 길거리 가다가 예쁜 자매가 연락처 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함부로 주시면 곤란해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벌써 연락처 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빨리 지우십시오. 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내가 설마 그러겠어? 라는 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건데요. 사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아주 좀 무식하고 혹은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고 혹은 교회나 성경을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빠져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당하니까요.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믿어요.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잘 속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경계해서 이 부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이상호 목사님 빨리 정리하라는 눈빛을 제가 강렬하게 보내고 계셔서 네.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딱 듣고 나서 정말 너무 좋다. 나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막 이런 평안함이 드세요? 아니면 반대로 그때 혹시 그 사람이 신천지인가? 혹시 우리 GBS의 그 사람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좀 불안함이 드세요? 편안함이 드세요? 불안함이 드세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게 가장 두렵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발흥하고 나서 한국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상호 불신, 아무도 믿지 못해요.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면 별로 달갑지 않아요. 특히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요? 신천지일까 봐.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겪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왜냐면 앞에 항상 서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창수 목사님 빼고요. 네. 그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한 몇 년 전에 사역을 조금 쉬신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사역 쉬면서 뭐 할까? 그냥 있으면 안 되지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한 조금 큰 교회에 가서 내가 거기서 교사로 봉사를 해야겠다 하고 가서 이제 등록하는 데 가서 문의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사역을 하는데 이런 동안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좀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딱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전까지 사역한 교회에서 증명서를 떼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셨어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교사가 부족한데 빨리 와서 좀 섬겨주세요 라고 이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못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신천지가 사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여러분 혹시 보시는 거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CBS라는 기독교 방송 앞에서 막 대규모 집회하고 그죠? 대놓고 포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임진왜란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일으켰는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부에서 통일된 힘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죠? 제가 바르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천지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저런 위기가 있어요. 후계자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내부적인 이 균열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밖으로 돌려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지금 신천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 점점점 이제 무너져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똑같이 자 조이스의 어느 날 사실은 제가 이전에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저 이번에 빠져나올 때 저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그 조언 받아주실 리더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오늘 돌보겠습니다.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이단이 진짜 무서운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인지 우리가 건드리기조차 싫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빠진 모습입니다. 신천지 이제 막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요? 쉽게 못 받아줍니다. 물론 그 단체가 가진 특징도 있지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네. 한국교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클릭 한번 해봐주세요. 이런 질문. 착한 이단과 나쁜 교회가 있다면 한국 사회는 누구를 더 선호할까? 아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그죠? 막 이런저런 문제 있고 목사가 막 이렇게 막 돈 횡령하고 막 이런저런 추악스러운 짓 하는 그런 교회랑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착한 이단이 있으면 한국 사회는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천지랑 똑같다고. 그 중에 누가 더 착하냐, 좋으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단이 문제인가요? 교회가 문제인가요? 어느 쪽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자라있지 못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단에 빠지느냐? 바로 불안. 한번 넘겨주세요. 불안과 상처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요? 내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하는 짓을 보면 구원받은 거 맞아? 불안하고요. 누가 성경 물어볼까 봐 막 두렵고요. 막 GBS 막 하면 혹시 나한테 리더가 시키지 않을까 막 두려워. 눈 안 마주치려고 막 딴 데 막 딴청 피우고. 특히 어려운 질문 나오면 그냥 피하고 불안해요.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요. 심지어 제가 제자훈련 해봐도 그래요. 제가 제자훈련 하다가 이 질문에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계세요.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계세요. 불안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단이 딱 다가와서 관계로 메꿔주는 척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안 좋은 걸 심어 넣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가 했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요. 허약해요. 뭐예요? 말씀에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대응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통의 회복. 말씀 히브리서 네, 한번 보여주시죠. 10장 2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전행을 경외하며 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를 원하여 나의 가까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생기는 균열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이단이 틈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냐면요. 여기 지금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래요.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됩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 하라고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체예요. 모여야 공급을 받고요. 모여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명확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소통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 말씀 보다가 이 흙이 뭐지?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그 흙이 사실은 이런 거랍니다 자매님 이러면서 딱 다가오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한 통로인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상호 목사님 아까 이렇게 질문지 나눠주시고 여름에 이제 이 질문 이거 해서 증문즉설 법륜 스님이 많이 하시는 그래서 여름에 제가 이상호 목사님과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법륜 이상호 목사님과 해둔 전인아 목사가 함께하는 증문즉설을 하자면 이상호 목사님 정말 하실 것 같아서 그때쯤 제가 아플 예정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자고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께 질문하기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되는데 모르는데 혼자 있다가 바른 통로로 안 물어보고 엉뚱한 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소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런 거 좀 배우셔야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문,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요, 여러분.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이상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뒤끝 있게 던지는 이상호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거를. 앞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고백문이 생긴 그 과정이 있어요. 초대교회들이 이런 우리 교회에서 저런 고백문을 왜 만들었냐면요. 이단과의 논쟁 중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나온 게 바로 신앙 고백문입니다. 초대교회도 항상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문은 그냥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에 막 이런저런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나자 교회가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바로 고백문이거든요.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회복. 제가 말씀드렸죠. 시천지 오면 우리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 넘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잘 안 나와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왜요?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지체는 서로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몸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발이면 발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발답게 다른 몸을 위해 걷는 수고를 해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셔야, 그래야 이단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건전함을 상실하면요, 이단들은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가기 위한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이단도 이기시고 승리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단이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거짓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다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받은 이것을 굳게 잡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보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단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형제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